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사 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교회를 빼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 빼주면 더 좋고라는 단서가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우리가 이사를 가도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세례 요한 목사님도 개척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목사님은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광야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본다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목회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주 목회지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때 갈릴리 그러잖아요. 나사렛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좋은 동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동네 그 정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이런 조롱과 이런 멸시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과연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만큼 나사렛은요 별 볼 일 없는 곳, 무시받는 곳, 멸시받는 곳,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 사는 동네 가서 목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소외받는 곳, 어둠이 가득한 곳, 그곳에 가셔서 주 목회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본다면 또한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진짜 그런 곳에 가셨으니 교회는 그런 곳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런 교회 개척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부자 동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부자 동네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숙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엘리베이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조금 주차 자리가 조금 없거나 협소하면 또 어떻습니까? 조금 멀리 주차하고 걸어오면 되잖아요. 우리 주차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돈 내고 주차하는 곳이 어디든 다 있어요. 그거 힘든가요? 아니 우리가 험한 곳에 선교도 갑니다. 험한 곳에 선교도 가는데 땅끝으로 간다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조금 걸어 올라가는 거 조금 주차 자리가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러한 염려와 상관없이 정말 좋은 곳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거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래서 새 마음이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우리가 본문 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거하고 교회 존재 목적이 무슨 상관인가? 좀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든 끼워 맞힐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시험하다 이런 단어가 그냥 하나님 테스트, 그냥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입증해야 된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테스트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그런 25년의 그런 시간을 기다렸다가 본 테스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대뜸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봐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출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그런 테스트, 믿음을 입증하라, 믿음을 증명하라는 그런 테스트를 갑자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여러분 특징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큰일을 닥쳤을 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때는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갑자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오순절날 호련히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순간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붕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몇천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얼마나 그곳에 사랑이 넘쳤겠습니까? 거기 목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은 별거 준비 별로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해도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할렐루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된 상태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핍박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교회를 한순간에 흩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핍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어떠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계획적으로 1, 2, 3, 4, 5, 6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갑자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이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2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2절은요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반복되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아들, 너가 100살에 얻을
그 아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복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너가 100살에 얻은 그 아들. 그래서 너가 너무나 사랑하는 바로 그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된다라는 것은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아십니까? 무엇을 아세요? 하나님 무엇을 아세요?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너가 100살에 얻은 그 아들, 너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무나 사랑해서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너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첫 번째 특징이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임하는 거 근데 거기에 고통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 갑자기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통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갑자기 임하고 고통이 우리가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할까?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몰라서 순종을 했을까요? 몰라서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칼로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을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나무에 올려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양처럼 그 양이 제물로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너의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르고 순종한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할 그 나무를 갖고 갑니다. 또 불을 갖고 갑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 받으면서 이 고통인 것을 알지만 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요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하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뭐 사이코패스나 다른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알았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단순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일이야? 이것은 내 신학과 맞지 않은데? 어떻게 제물을 양을 번제로 드리듯이 이삭을 드리라 그러지? 이거 몰래 제사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내 신학과 맞지 않아. 내가 혹시 이거 잘못 들은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합니다. 결론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가 결론을 딱 정하고 그 결론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한 거예요. 왜 단순합니까? 그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나는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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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즉각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자세히 나온 것이 느헤미야 9장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딱 손으로 꽂고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7절부터 7, 8, 9절 7, 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7, 8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각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자, 여기 느헤미야에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있으므로, 그래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이제 순종하며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삭이 질문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이 무엇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8절을 이렇게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압니까 모릅니까? 이 8절은 모르는 때예요. 모르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내용을 다 알아요. 여러분 그 결론이 뭐예요? 여기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14절을 읽었어요. 거기 14절은 무엇으로 맞추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로 여러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8절에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앞에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말해야 되는구나. 말해야 되는구나. 말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갈 때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앞으로 될 것을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전하는 그 교회는 지금 이 교회처럼 좋은 교회,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대로 됐잖아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한 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없어. 그럼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다 찾았어요. 아, 내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여기 괜찮다 하는 곳까지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추석 때 잘 보내셨지만 저는요 추석 때 계속 돌아다니고 알아보고 그 시간을 계속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갈 곳 없어요. 진짜 갈 곳 없고 괜찮다는데 교회는 안 된대요.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진짜 우리 갈 곳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가 이때 왜 계획적으로 이렇게 딱 준비해서 이때 우리가 이사 가겠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전화 왔어요. 우리 사모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차에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주인한테 저 연락을 받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주 갑작스럽게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고통이 있잖아요. 아,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았구나. 막 그러면서 우리가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 이게 고통스러워. 이게 막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그게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짧은 기간 동안 움직여야 돼요. 뭐 더 빨리 나가라고 막 재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한 곳이 예배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이게 나 힘든 일이고 손해 같죠. 여러분 중보기도 나올래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다 멀어요. 가까운 사람이 저희 집하고 김영재 권사님밖에 없어요. 다 멀어요. 근데 교회 한번 올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 시간하고 생각 들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멀다. 오늘 좀 쉴까?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종해야 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가장 빠른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대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으니까 하지 마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또 순종했더니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순종을 복되다 하시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약속으로 그전에는 그냥 이럴 것이다 그런데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빠른 길입니까? 순종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모든 것의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통밥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귀결은, 순종의 귀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보였습니까? 숨겨졌던 순양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순양은요, 순종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하기 전에는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을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 이 순양이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준비됨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우리가 요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핵심 질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죠? 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셨어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닌 조직 같아도요, 음부의 권세가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가 진짜 오합지졸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어떤 유능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능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 모아놓으면요, 마치 오합지졸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교회만큼 축복해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서 마치 교회가 마치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교회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대적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무엇에 있다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예수님과 성도를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의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 사람의 이 존재의 목적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만날 때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왔어요. 나는 앞에서 봐요. 그러면요, 막 시커매요. 얼굴이 까매요. 피부가 까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부가 까매서 그러면 우리 딸은 큰일 나죠. 이 피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이 세상에 찌든 얼굴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인상을 쓰고 기쁨이 없고 짜증이 다 섞인 그 얼굴로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이 어디예요? 주님밖에 없죠. 그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교회 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얼굴이 기쁨으로 변해요. 생명으로 변한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마른 뼈의 모습으로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그 존재의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아,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데 늦으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요. 10시 40분부터 기도하면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오면요. 이 분위기 파악하는데 20분 걸려요. 그럼 예배가 딱 시작해요. 그러면 20분까지 분위기 파악하다가 그제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10시에 왔어요. 10시부터 준비해요. 그러면 은혜의 기표가 다르지 않겠어요? 은혜의 기표가 다르지 않겠어요? 대답을 좀 하시죠. 우리 검찰이 그죠? 대답. 그죠? 이름, 대답, 그런 거 막
뜨던데. 요즘에 경찰이 하죠. 이름, 대답.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이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이 주일 성수에 목숨 거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존재 목적은 첫 번째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이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인데 내가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려서 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예배 인도를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대충 살다가 와서 그냥 찬양 인도 딱 한다. 이거는 안 되죠. 이거 안 될 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고 중보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그 존재 목적으로 주신 이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됨 없이 거룩함 없이 개인의 경험 없이 찬양을 준비하고 서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우리 이거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예배를 연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연습도 한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입에 묻고 찬양팀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시간 딱 30분이면 30분 딱 채우세요. 연습하는 거. 연습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 한 번 해서 한 번 딱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찬양팀에 쓰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이 찬양 우리 이순 집사가 이렇게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분산되는 것 같아요. 하이레가 다음부터 여기서 PPT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PPT 하세요. 하온이가 할까? 그래. 동현이가 할 수는 없죠, 그죠? 다 뭐 하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온 힘을 쏟는 거예요. 모든 날을 주일처럼 살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가 지겨우면 천국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예배가 지겨워요? 천국 안 가도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 목숨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과 관계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입니까? 아니면은 뭐 봉사입니까? 예,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건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되는 거고,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고, 대속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이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추석에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제 밤에 이렇게 어디 갔다 이제 오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나 하나님의 교회였나 하여튼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뭐 막 정장을 입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여주고 보자마자 순간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워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나? 그리고 봤더니 하율이가 옆에서 막 웃어요. 아빠 먹였다. 아빠가 뭐라 먹이는 거노 막 그랬나? 하여튼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재발견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19년 동안 마사이족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도노반 이름이 도노반이에요. 도노반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이제 기존 선교 단체가 세운 세운 학교와 병원 이와 같은 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크리스천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선교사들이 학교 짓고 병원 짓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진짜 선교사의 그 존재 목적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전도는 하지 않고 시설만 세워주다가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노반 선교사는요 도착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마사이족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눈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잇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사이족 족장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막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탄했냐? 이 복음을 일찍 전해줬으면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 구원받았을 것이다. 내 어머니, 아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냐? 왜 이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었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영적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이게 풍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여러분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반에서 많아봤자 2명, 3명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대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반 이상의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가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행사로 학부형 중에 엄마 한 명이 선생님 대신 1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친구 엄마 한 명이 와가지고 이제 1시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물 만난 고기가 돼가지고 막 아는 척 하는 거 있죠, 애들. 막 말하려면 자요.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여 있는데 말씀 나오니까 막 자요. 맞는 것도 아니에요. 막 틀려요. 다윗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맷돌이요 그랬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없는데. 맷돌 모르시나요? 이거 맷돌 이거? 늦게 깨달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의 반 이상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안 되죠. 이제 그렇게는 이제 못 하는데 또 반에서 진짜 많아봤자 이제는 1-2명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다음 세대가 끝나면요. 없으면요. 한국교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1200만 성도라 그랬는데 지금은 1200만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년 지나면 이제 쭉쭉쭉쭉 800만, 700만, 500만, 400만, 나중에는 100만도 안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는 대한민국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정치로 나라가 망하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로 망하게 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건 통로예요. 자, 그건 통로예요. 통로로. 근데 그 통로 갖고 통로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본질을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죠. 예수로 변화를 시켜야죠. 맨날 정치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할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유익할걸요. 진짜 깨어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진짜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간 독불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곧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며 그때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남았냐? 너는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후부터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제 아람을 물리칠 때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왕기상 이제 22장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22장에 보니까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대신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도구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와 그리고 조금 지나서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죠. 그러면 그 사이의 간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로뎀나무에서 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인데 승천하는 엘리야네? 그럼 그 사이에는 무엇이지? 라는 이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는 곳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 생도들이 나와요. 선지자 생도. 이전에는 나밖에 없다고 말했던 엘리야인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선지자 생도 아닙니까?
그전에 엘리야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막 바글바글 하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진 엘리야는요, 그가 무엇을 했냐? 선지 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거기서 유추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그들을 키워내는 거. 그래서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은성이와 같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은 그 제자들. 우리 어른들과 같은 그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가서 전도할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우리 성도들을 고인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썩은 물 가운데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함께 일하면 놀랍게 충성할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국지에 보면은요, 제갈공명과 버금가는 책사가 나옵니다. 방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갈공명과 방통 중 둘 중에 하나만 얻어 이 세상을 얻게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통이 오면은 정말 자기처럼 잘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통이 이제 유비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방통이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겨가지고 유비가 그 외모에 너무나 실망을 해서 그 능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통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작은 벼슬을 줘서 그냥 작은 마을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을 가진 이 방통이 작은 마을에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놀고 먹고 자고 마시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유비에게 보고가 되니까 유비가 화가 나가지고 방통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방통이 뭐 대수롭지 않은 거라 그러면서 뭐 벌떡 일어나더니 밀린 일들을 한순간에 다 끝내버려요. 완벽하게 끝내버려요. 그 모습을 유비가 보자마자 그의 능력을 알아보게 돼서 그를 이제 정중하게 모셔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마치 방통과 같이 내버려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일하면 충성된 일꾼이 될 것인데 제가 여러분을 방통같이 못생겨서 내버려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약간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여전도에 보니까 되게 이쁘세요. 이쁘해지고, 외모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중간에 막 다 탈락되는 거예요. 밑에 누가 지금 커트 시키고 있는, 혹시 차집사님 커트 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나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못 오나? 좀 다음부터는 좀 화장 좀 하지 않고 이렇게 점도 찍고 오고 막 그러세요. 못생긴 분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 이게 외모가 잘나도 문제네, 이거. 제가 여러분을 정말 방통과 같이 그렇게 내버려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함께 일하면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될 텐데, 이게 그냥 고인물로 내버려두니까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 동현아. 내가 막 일하자 말 안 하니까 교회 올 필요가 못 느끼죠? 아닌가요? 필요는 느끼는데 안 오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현장에서 부딪혀야, 전도해봐야, 기도 없이 전도되는 거 아니구나. 악한 마귀가
얼마나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전도 열매 없구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이잖아요. 여러분, 전도야말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최고예요. 이 최고 수준의 최전방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합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전도할 거 충성되게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개인 차원에서 교회 존재 목적은 훈련에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 성장하는데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없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러므로 우유 먹이고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교회를 말하길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교회는요, 그렇게 어린아이를 품어주는, 그 어린아이에서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교회 일하는 거 뭐 신경질로 해요. 섬기면서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신경질로, 분노로 한다고요. 왜 분노로 하고 신경질로 합니까, 교회를? 영혼 섬기는 것을 왜 그렇게 하죠? 그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훈련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훈련 장소예요. 훈련해서 교회는요, 타가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군인을 만드는 신병 훈련소 같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훈련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여러분, 그런 목적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훈련 잘 받으세요. 중보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주의 2부 순서 다 참석하세요. 빠지지 마세요. 왜 빠져요? 참석하세요. 끝나고 기도하는 거 다 참석하세요. 왜 빠집니까? 훈련 받으세요. 나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그렇게 핑계대면요, 할 게 뭐예요 도대체?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할게요가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신병훈련소에서 나중에 할게, 나 열애시켜, 그게 됩니까? 열애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죠.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 존재 목적. 그렇게 훈련하여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순종합니까? 우리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훈련. 여러분, 이 크게 세 가지 우리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